고등교회 변재강 선생님이에요. 오늘 새소식반 5주차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기도하고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새소식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소식반 규칙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영상을 볼 때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이제 볼 때 시각 자료들을 보여주시는 것들 아주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으셔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친구랑 같이 봐도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대답해 줄 거예요. 우리 주제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우리 친구들 아무 지은 죄가 없는데 재판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은 재판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지었다고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찬양을 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 대신 죽게 내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내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 무죄예요. 이렇게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신 죽게 했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방금 첫 번째 노랫말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을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벌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며 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튼튼해서 선생님이 앉아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지요. 여기 있는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위에 물건을 올려놔도 이 책상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책상이나 의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 284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시각도 준비했는데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려운 말이 나와요. 견실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견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뒤에 그대로 나오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 있는 걸 견실하다라고 말해요. 강조하시는 말씀이지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을 해야 돼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요?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요절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 알지요? 그 노래에 맞춰서 이 요절 말씀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 성경 요절의 주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부분은 그냥 읽고요. 내용 부분, 가사 부분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사 부분만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선생님도 어색해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해보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약간 자신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잘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깜깜한 밤중이에요. 터벅터벅터벅 터벅터벅터벅 어떤 사람이 고요한 밤거리를 재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는 짤랑짤랑 짤랑짤랑 동전 소리만이 요란하게 밤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고 무슨 일 때문에 모두 다 잠든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깊은 밤중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전부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찾아갔던 거예요. 유다는 낮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만약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거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얘기했어요. 은 30냥을 너에게 주겠소. 그들이 내놓은 돈을 유다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재빨리 주머니에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지 기회를 엿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인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유월절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주 큰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저예요? 저예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찔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마음먹었고 이미 그들에게 은돈 30냥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혹시 저는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려던 일을 가서 어서 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유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왜 방을 나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유다가 원래 돈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던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당신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소. 내가 다가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요.
이제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칼, 몽둥이, 횃불, 밧줄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 드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거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셔서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흘리시게 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대신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저녁 식사는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저녁 식사였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한 후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올리브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슬프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자 다른 제자들도 자기도 그렇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두 신실한 제자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신실한 제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노력하세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신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해요. 어쩔 때는 친구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없다고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이 받는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주일에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용기 있게 친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친구에게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무서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셨어요. 예수님은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일을 제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3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와보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에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으니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횃불을 치켜들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유다가 앞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숨죽이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모든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아닌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바라보며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느냐?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다가왔어요.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허리춤에서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칼을 도로 제자리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셨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손을 묶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노력하세요. 오늘 암송성구를 함께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오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기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존 페이튼 선교사님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식인종 무당들이 존을 저주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존은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존이 기도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존은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존은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당이 뭐라고 그랬나요? 무당은 누구든지 먹고 있는 그 과일, 한 입이라도 먹은 그 과일을 가지고 자기에게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저주해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존이 옆에 있는 바구니에서 자두를 하나 꺼내서 한 입 먹고 그리고 그 자두를 주면서 무당에게 자, 나를 저주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지요. 존이 이렇게 무당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한 입 먹은 그 자두를 주었을 때 그들은 그 자두를 가지고 나무 옆에서 나뭇잎을 자두로 쌌어요. 그래서 촛대처럼 만들고 그 나무 옆에 꽂고 그 자두를 태우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빙글빙글 돌면서 존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존이 외쳤어요. 빨리 당신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들이 여러 시간 동안 그렇게 춤을 추면서 존을 저주했지만 존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무당들을 더 불러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무당들이 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존을 죽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존은 그렇게 만약 해도 내가 안 죽으면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존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이제까지 원주민들은 무당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존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한 말이 틀리네? 존이 살아있네? 존의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인가 봐. 우리가 섬기는 돌신보다 크신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당들은 자신의 신보다 하나님이 강해서 존을 죽이지 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존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섬기던 그런 돌신보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존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당들도 같이 존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무당은 창을 들고 존을 여전히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무당이 창을 들고 존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일어서서 그 무당이 존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다른 섬에서 어떤 원주민이 왔어요. 다른 섬에서 온 원주민은
다른 섬에 있는 선교사가 보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선교사가 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 먹을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밀가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존이 이 선교사를 도와주기 위해 밀가루를 가지고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존이 있는 섬에는 두 개의 부족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존이 있는 섬에서 이 선교사가 있는 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기는 아주 거칠게 파도가 치는 시기였어요. 존은 이래서 내가 어떻게 다른 섬으로 갈 수 있을지 걱정하다가 추장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어요. 추장은 존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겠소 라고 약속했어요. 존은 추장의 말을 듣고 밀가루를 카누의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존을 태우고 원주민들은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파도가 거칠어져서 카누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원주민들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다시 섬으로 갈 수 있었지만 존은 수영을 할 수 없었어요. 존은 부서진 카누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자, 존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일에 존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게임 잘 준비하고 있었나요? 말씀 잘 들었나요? 자, 복습게임 오늘도 세 문제를 낼 텐데 다 듣고 카카오톡 아이디 SSOUYUM 이게 선생님 아이디인데 여기로 세 가지 문제를 다 써서 보내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친구 목록이 있지요. 그 친구 목록 위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이 SSOUYUM 이거를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서 선생님에게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처음 배우는 찬양이 있었지요. 그 처음 배운 찬양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너무너무 쉽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낼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오늘 요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견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 보면은 누구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의 일이라는 걸 이제 정답이 그 뭐냐면 누구의 일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누구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누구가 무엇인지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세 번째 문제. 아까 말씀 시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예수님을 팔 때 은돈을 받았어요. 은돈 몇 개를 받았는지를 쓰면 됩니다. 은돈 몇 개일까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은돈 몇 개? 그것도 동영상을 앞에 이제 돌려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그 동영상을 살펴보서 찾아서 이제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카톡 아이디 SSOYUM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선생님한테 문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소집단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방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